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자, 오늘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세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딸 다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역대상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파일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은 헤브론의 7년 6개월 통치를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족보에 유일하게 딸인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3장 다윗 족보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6명이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역대상 3장 1절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르하니, 자,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다니엘이라. 이 다니엘은 길르압이라고도 부르죠.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먼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역대상 3장 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밧세바 외에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9명이 역대상 3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상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자, 이팔, 두 번째 엘리사마, 세 번째 엘리벨렛, 네 번째 노가, 다섯 번째 네벡, 여섯 번째 아비야, 일곱 번째 엘리사마, 여덟 번째 엘리아다, 아홉 번째 엘리벨렛. 이렇게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들인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19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면 딸들도 많이 낳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다말의 이름만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3장 9절 말씀 보세요.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딸의 이름이, 다윗의 딸의 이름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 다말은 어떤 딸입니까? 다말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여동생이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암논이 사랑했던 이복 여동생 있었는데 바로 그 여동생이 다말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하 1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여 병에 걸린 척해서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다말을 보내어 병문안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말과 동침하려고 했던 거죠. 자,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에 맞는 과자를 가지고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다말은 배가 다른 오빠지만 암논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과자를 만들어 병문안을 왔던 것입니다. 11절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말은 거절하면서 차라리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럼 왕이 우리를 결혼시켜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 13절 보세요.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다윗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로 암논은 다말을 강제적으로 겁탈하고 그 후에 그 사랑하던 마음이 더 큰 미움으로 바뀌어서 다말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말씀 보세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18절 보세요.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이 저는 다말이죠. 다말을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그래서 이렇게 대문이 있다면 대문에 이 문빗장을 걸어가지고 문을 못 열게 막은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암논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크게 부르짖으면서 돌아갔습니다. 크게 울면서 돌아갔죠. 사무엘하 13장 19절 말씀 보세요. 다말이 재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채색 옷을 찢고, 이 채색 옷은 공주들이 입는 아름다운 옷인데 그 옷을 찢었습니다.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공주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울면서 가는 다말의 모습은 다말이 당한 일이 그녀에게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극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 후에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평생 처량하게 혼자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말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쓸쓸하게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첫째로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것은 히브리어 샤멤이라는 한 단어죠. 이 단어는 땅이 황폐하게 버려졌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렇게 땅이 황무케 되었을 때 샤멤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것은 히브리어의 여성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다말이 계속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처량하게 외롭게 지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안에 이러한 정말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말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시킨 대로 병문안을 간 것이고, 진짜 자기 오빠가, 배다른 오빠가 아픈 줄 알고 정성스럽게 과자를 구워서 가지고 갔던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다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비극적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시집가고 또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부자로 잘 산 공주들의 이름은 하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다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다말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역대상 3장 9절 말씀 보세요.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유일하게 딸의 이름 다말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말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말은요, 자신의 비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사무엘하 13장 19절 보세요. 다말이 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자, 여기에서 울며는 히브리어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벽돌을 굽고 진흙을 이기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도 자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또 느헤미야 9장 4절 하반절에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때도 자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크게 가니라, 히브리어 할라크, 걷는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다말은 암논의 집에서 쫓겨나서 자기 집으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말처럼 이런 비극적인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말의 위대한 것은 이러한 정말 완전히 망가진 인생의 비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말의 위대한 신앙은 인생의 처참한 비극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말은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신앙적으로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딸로서 여자 이름이 올라가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완전히 망가진 다말의 인생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말은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처참한 망가짐과 부서짐과 고통 속에서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 앞에서도, 참담한 비극 앞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맡겼습니다. 마침내 다말은 그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유일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떠한 참담한 비극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위대한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처참한 비극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